주부를 참조하시고 내일부터 마지막 새벽 기도가 한 주간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 또 목원들 또 학생들 또 정해진 시간에 꼭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예배 첫 설교를 작년에 했던 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읽어줄까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욥. 시작. 여러분 훈련의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좋은 훈련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예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북설 꿈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또 생각하시고, 주일날 이제는 여호수아에서 마태 복음서로 갑니다. 새벽도 이제는 누가 복음이 진행됩니다. 새벽 본문은 일정의 짜여진 틀 속에서 진행돼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은 제한된 우리 성도님 좀 성숙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일 본문과 오후 본문이 새벽 본문을 좀 포함하는 쪽으로 주일 오후는 가고, 주일 오전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마음을 담아서 강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틀을, 큰 세 개의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책자에 실었듯이 3월부터는 또 저희가 또 3년 비전을 세운 첫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년 비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나 작년까지 오신 분들을 통합해서 성경제약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6, 7차 특별 새벽 기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훈련을 좀 더 강화하는 사순절 기도가 이제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회와 협의하여 1, 2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고, 이걸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새벽 기도 때 또 한 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시간마다 2월까지 제가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또 외부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능력의 복음 들고 진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욥기를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가 욥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단 하나지의 결론입니다. 자, 볼까요?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어떻게 됐다? 끝. 너무나도 허망해요. 시작은 참 화려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해가지고 악도 없고 칭찬만 받고 하나님이 막 사탄한테 칭찬하고 화려하게 욥이 시작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이 결론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욥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죽음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돈이니? 명예니? 재산이니? 인기니? 건강이니? 그게 너희를 살릴 수 있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글자로 믿음이에요. 이 욥기를 통해서 내린 결론, 이 죽음이라는 이 결론 앞에서 욥의 전체 42장이 내리고 싶은 단 하나의 주제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론이 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모든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같아요? 순금과 같아요. 순금은요,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순금이 아니어도 찰떡 같은 믿음이라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오늘 시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저는요 주일 본문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1년 이렇게 가겠다. 근데 오후에나 새벽이나 특세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제가 오늘 낮설교 주제하고 오후설교 주제를 같이 일치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낮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천국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순종, 불신앙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칭의의 양자의 신분이 됐을 뿐이지 다 걸려듭니다. 불순종, 불신앙, 이게 잣대를 대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나가나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 리턴이 이제 결국 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끝났지만 욥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바톤을 받아야죠. 욥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욥처럼 고난받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내 아들 딸들 다 한번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내 재산 다 잃고 그냥 부채 떠문에 안기고 있으면 손드세요. 역창에 걸려가지고 맨날 허리 긁고 사면 손드세요. 없잖아요. 그럼 욥이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받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공짜로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욥기를 읽겠습니까? 욥기가 끝났다고 치우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욥기가 시작돼야죠. 욥은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오늘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욥의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직전에 남긴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순금처럼 빚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의 경험으로 우리가 빚어져야지 내가 고난 당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원로 목사님 그래요. 고난을 당신이 선택하지 마세요. 억지로 고난의 길을 가지 마세요. 죄 짓고 고난 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는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저는 그 말에 참 위로가 받았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전기를 읽었는데 폐병에다가 죽을 병에다가 무슨 뭔 병을 그냥 평생 달고, 그분은요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기뻐할 겨를이 없대요. 집회할 때만 건강하고 집회 끝나면 그때부터 병마와 싸우느라고. 제가 그거 읽고 주님, 저는 70만도 필요 없고요 7만도 필요 없고요 그냥 한 영혼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욥을 통해서 고난을 배울 필요는 전혀 없고 욥이 고난이란 신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순금 같은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자, 순금 같은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연장이냐? 오늘 새벽에 배웠어요. 무슨 연장일까요? 회개 연장. 따라해볼까요? 회개 연장. 욥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남긴 그 말,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네가 뭐 뭘 잘한다고, 내가 지금 너 나처럼 고난 받아봤어? 야, 내 아픔 알아? 막 하면서 막 떠들었던 그 말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발견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모델로 삼읍시다. 첫 번째, 순금 같은 믿음의 연장인 회개가 나오는 본문 1절부터 7절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42장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뜨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주님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만난 주님은 다른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질문과 한마디 대답을 남기는데 그게 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끝. 이러고 욥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는 할 말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죠? 막 얘기하고 싶잖아. 내 무죄를 변론하고 싶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막 따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할 말이 뭐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뭐 한다고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욥이 고침받고, 회개하는 순간 욥이 축복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순간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회개하는 순간 죽었던 아들 딸들이 그 숫자 그대로 돌아오고. 여러분 회개는요 천국 복음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정말 저는 작년에도 제가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요나를 통해서 무슨 뭐 나홈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인데 성경 전체가 회개의 연장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무슨 믿음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이 말 속에 여러분 고난당하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가져와서 고난이 없을지라도 이 고난이 바로 우리들이 받을 고난이었고 이 고난을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니 나는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이 차음 높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2021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오니 2022년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뭐 바라겠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잘한 건 다 사라지고 주여 회개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요 운명입니다. 아담적 존재의 운명이에요. 그게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에 그게 들어가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거. 친구가 한마디 하면 끝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엘리바스 빌다시 하면 끝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저는 욥이 아프다고 안 봅니다.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 욥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와 더불어 욥의 마지막 죄를 끄집어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회개는요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중간에 수술을 앞둔 분의 전화를 받고 목사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수술 앞에 당당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 아들이 인자인 게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절대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걱정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수술 받으시고 생명과 사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저 천국에 보장됐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 죽을 몸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날아갑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기도합시다.
일부 사이에 그 기도를 해드리고 온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욥기 수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두 번 수술했어요. 폭풍우 가지고,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이 등장해서 다 비켜! 엘리바스 빌다스 사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소발. 저도 이래요. 저도 다 비켜! 너희들 못하잖아. 내가 할게. 폭풍우 가지고 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냥. 38장의 수술한 내용을 볼까요? 1절. 그때는요 37절 막 입이 살아있어요. 막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허리 묶고 내게 묻는 거 대답해라. 지금 허리 꽁꽁 묶였잖아요. 어디 못 도망가게. 지금 수술하는 거야. 대답해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니까요, 친구들 말에는 아주 그냥 한마디 하면 10마디 했던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지금 주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어보겠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뭘 어디 있어요? 없었죠. 도량법 누가 정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 자리가 어딘지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폭풍처럼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좀 화가 나셨는지 정말 그렇게 욥을 믿었잖아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거죠. 지금 뭘 책망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안 척하냐? 저 모릅니다. 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죄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이 전달 안 된 거 우리들의 책임도 있지만 전달 안 돼서 몰라면 끝나는 거예요. 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죽어요. 때가 차면. 그러면 어떻게든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야 심판주가 오십니다. 너 들었잖아. 모른다고 할 수 없어. 무지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한 너의 교만이 너의 가장 큰 죄다. 내가 무슨 죄로 고난을 당했냐고? 대답해봐. 아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느냐?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제 두 번째 폭풍신이 찾아옵니다. 한마디 못하니까 잠깐 소강선태 했다가 이제 자, 수술 1차 수술 마쳤어.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진짜 이 죄악을 빼내야 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서볼까요? 수술 때 여기 6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 수술 더 받아야 돼. 저도 그렇고 아직도 뭔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40장 6절.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40장을 보세요. 욥이 말이죠, 입을 가리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못해요 말을. 그때에 또 시작합니다. 7절에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다시 수술하자. 이거 꼼짝마. 못 가. 내가 묻겠으니까 대답해봐. 전 그리고요 이 8절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짜 저도 이 말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섰어요. 우리 북서울 꿈을게 다 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와요. 아니 이미 우리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선물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이미 지옥이구만. 내가 살기 싫은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지옥 같은데. 안 돼요. 욥이 이런 말 한 적 있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욥이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적이 있을까요? 다 뒤져보세요.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악하다고 했나? 아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속에 있는 걸 감찰하시니까. 지금 욥은 의로워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의로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내 의를 내세웠더니 누가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친구들도 이것을 말했지만 욥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해?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건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이 드러나기 싫어.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안 되려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지.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돼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욥은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존재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아무리 뒤져도 내가 고난당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를 고난을 주신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고난을 거두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 고난에 대해서 결국 욥은 결론을 못 내리고 욥은 끝나잖아요. 자기 말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야, 너는 모르지만 지금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 우리 다 알잖아요. 고난이 왜 왔어요? 고난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왔어요. 왜? 욥을 믿었어요. 내 종 욥은 재산을 뺏어도, 건강을 뺏어도, 자녀를 뺏어도 절대로 나를 부인하진 않을 것이야. 나의 순전함을 지킬 것이야. 본인의 사탄마귀는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은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욥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딱 명령했던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어. 무엇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도, 사망도, 복도, 축복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비록 그 믿음도 무너지는 삶의 현장, 마지막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변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중죄인이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작은 씨앗이 오늘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저는 욥을 그렇게 마지막에 교만의 죄가 드러나서 진짜 흉악한 몰골로 끝났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인류의 현 실상이기 때문에 굳이 욥만 그렇다고 볼 필요도 없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나면 불순종, 불신앙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그 죄악에 가득한 이 욥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욥을, 이 회개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들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욥한테 그렇게 나무랬던 하나님이 새 친구들 앞에서는 내 종 욥이 말이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내 종 욥에게서 가서
번제물을 갖고서 요비기 널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욥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근데 그 들으실 때 말도 잘한다니 끝나니까 그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PPT에 없어요.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요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누구를? 욥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택함 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수아는 변방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지만은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번제양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가, 중보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마지막 주님께 드려진 언어가 회개의 언어였어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렇게 육신에 있는 동안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림이 축복이에요. 엎드리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가 되었고, 회개가 용서가 되었고, 회개가 예배가 되었고, 회개가 축복이 되었어. 마지막 회개의 순간부터 죽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이요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받은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개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믿음을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어떠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중에서 제가 감동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란 책입니다.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저희 대표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대학교 다니면서도 선교도 하고 청년 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불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걸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분이 좀 경력이 좋아요. 서울대학교 의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뭘 더 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실력도 있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의사의 의수를 쓰실 것이다. 그가 촉망받는 어떤 그 소아과 전문의였는데요. 그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당당하게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의수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자신의 달란트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의수를 안 쓰시도록 1년 만에 파킨슨 병이 걸려버렸어요. 파킨슨 병 아시죠 여러분? 불치병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분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은 모르겠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가자마자 1년 만에 그랬으니 여러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께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서울대학교 의사가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께 갔으면 그거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서울대학교 의수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진정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완벽한 의술이 아니라 내 깨진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몸이 깨지니까 의술이 뭔 소용이에요? 의료 선교사 가러 갔는데 아픈 사람 의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랬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앞에 순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몸이라도 받으신다면, 진짜 이 몸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받았으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때문에 자, 다니엘 기도에 강사도 되시고 이번에 책도 내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영혼의 의사가 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좀 부자가 되고 좀 존경도 받고 화려한 경력이 있으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 비록 깨어진 부스러기 같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겠다면 드리겠다는 순종의 마음.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계셔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욥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주일에 욥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끝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기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갔죠. 거기 가서 누구 만났을까요? 우리 주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또 자신이 잃었던 7남 3녀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 복음을 회개 복음 안에 담아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에 2022년 멋진 출발하시는 우리 성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